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Second Timothy chapter 3, 15 to 17.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Chapter 3, verse 15 to 17. 같이 읽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piritual formation, 영성.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뭔가 이렇게 formation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갖춰져 형성돼. 어린아이가 어릴 적부터 예를 들면 인사를 잘하는 애가 있고 미소를 잘 짓는 애가 있고 끼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고 formation 돼요. formation. 예수를 믿으면 formation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시금 태어난 걸 reformation이라고 그러죠. 개혁, reformation. 마찬가지로 영성이라는 건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매우 소중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정말 우리가 배움의 영성, 배움의 영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배움의 영성. 여러분 배운다는 건 매우 축복이에요. 어떤 거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한다는 건 엄청난 가치예요. 몰랐던 걸 안다는 건 매우 소중한 가치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거 하나 배우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놀라운 거예요. 무지는 죄입니다. 모르고 가면 그냥 모르는 거지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배운다는 건 엄청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배움의 영성, 영어로 The Spiritual Formation Through the Bible Learning, 성경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갖춰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8가지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6가지 정도 하면 시간이 꽉 찰 것 같아서 시간 다는 데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1번부터 8. 저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 배움은 곧 진리를 알아가는 영성입니다. Pastor Lu, you read the English, okay? Okay.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다 넣어놨어요. 성경 배움은 곧 진리를 알아가는 영성입니다. 두 번째 읽어요. 시작. 성경 배움은 하나님의 창조, 의지, 역사, 그분의 주권을 아는 영성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1번, 8번까지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 신앙 고백을 적은 거예요. 세 번째 읽어요. 시작. 성경 배움은 곧 구원의 확신을 주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4번 읽어요. 시작. 성경 배움은 예배를 통한 그의 백성들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립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린아이 같으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인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오늘 예배를 오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못 오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읽을까요? 시작. 성경 배움은 믿는 자들에게 개인적 공동체의 부흥을 주는 영성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찰스 피니가 말하는 부흥, 개개인의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 하나님 앞에 개인과 공동체의 부흥.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 읽을까요? 여섯 번째 읽을까요? 시작. 성경 배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실행케 하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다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코맨드. 너희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예요. 너희가 권능 받아서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되라 명하신 거예요. 명령은
순종이지 왜요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지상명령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why not? 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깃방망이 2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왜요라고 했다 2대 맞고 가는 거예요. 7번째 읽으시다. 성경 배움은 예수님의 제자 기초가 되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제자로서 할까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디렉션,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도 기도해라. 내가 선포했으니 너희도 선포해라. 내가 도왔으니 너희도 도와줘라. 예수님은 항상 자병을 베풀지 않아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좋다는 게 그냥 항상 다음 점에 안녕하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채찍을 드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하나님이 야단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어요. 시작. 성경 배움은 곧 하나님 나라 소유함의 영성입니다. 결국 이 땅을 떠나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뭐죠? 생각 안 나? 1절밖에 생각 안 나. 끝이 돈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돈인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죠?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학자가 매년 다가오는 신년 1월 1일 또는 음력 구정의 세배 예절을 배운 사람이 사회성이 좋다라고 글을 썼어요. 즉 어른들 앞에 가서 세배 인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그 인사하는 애들이 뭐가 좋다? 사회의 관계성이 좋다. 좋아요. 새해가 되면 어른에게 절을 하죠. 자라온 사람이 결국 사회에서 뭐하더라? 살아남더라. 인성교육은 인사 예절부터다. 만나면 반갑다고? 그다음 뭐야?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어릴 적에 저 세대들이 배웠을 거예요.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인사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미소로, 눈빛으로, 공수로, 포옹으로, 하이파이브로, 악수로, 주먹 인사.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국 관계가 인사로 시작돼요.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꼭 가만히 끝에 자기 올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반갑습니다 하면 그제서 손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가워요. 2번은 안 갑니다, 사람한테. 근데 저보다 먼저 높은 사람인데 일어나서 어이구 어서 와요 라고 손을 얹는 사람, 멀리 10m부터 제가 인사를 하고 수그리고 다가갑니다. 어떤 인성을 가져야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인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굽혀 그분을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죠. 시편 95편이었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이제 소천하셨죠?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을 미국 타임즈가 소개하기를 퇴임 후에 더 평가와 칭찬을 받아온 대통령.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이분은 그렇게 인기 없었어요. 닉슨이 사임하고 워싱턴 정가가 큰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지미 카터가 들어갔어요.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놀랍게 당선됐죠.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지미 카터가. 됐어요.
대통령직 수행하게 됐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에너지 위기 왔죠. 그냥 땅콩 농부의 백악관이었기 때문에 땅콩 농사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떨결에 정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레이건 대통령에게 완전하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러나 공직 생활 후에 삶이 아름답고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지미 카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왜 그렇게 그랬을까? 지미 카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사실 1982년에 대통령 끝나자마자 에모리 대학 가서 특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로잘린과 함께 카터 센터를 설립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연방 기금으로 질병을 퇴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미국이 다 했잖아요. 애쓰자. 그런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니기도 그렇게 글 쓰고 강연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공익적인 이타주의로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 사람이 이제 하비테트라고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국제 원조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비영리 단체, 특별히 그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공동입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께서도 공적 사역에서 가르치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병 고치며 돌아다니면서 일생을 보내셨는데 나 같은 게 대통령 하나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글 쓰고 강연하며 멋지게 사냐.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은 부모가 물려준 예수 중심의 삶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믿음이다. 멋지죠? 멋져요. 평생 그 작은 마을에서 정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정말 세상을 떠났던 지미 카터 대통령.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바빠도 하루에 10분은 성경을 읽는다. 이게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성경 배움이라는 이 단어가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영성이 곧 배움이 있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은혜와합전교 성도님들 사회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샐러리가 있고 그보다 정말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글만 읽을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승리자가 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글을 읽고 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배움의 영성은 놀라운 축복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성경 배움은 하나님의 창조와 의지와 역사와 그분의 주권을 아는 영성이죠.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뭘 알겠어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안내해주고 일러주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에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어둠을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역사요? 히스토리? 그 어원을 보십시오. 히스토리 어원은 히스토리예요. God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만들어야 동풍이 되고 서풍이 되고 남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느끼면서 동풍이구나 라고 말할 뿐이죠. 2022년에 가장 핫한 이슈의 단어가 바로 기후위기였습니다. 기후위기. 2022년에 검색어에 가장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앞으로 연구 과제의 단어가 기후, 위기. 그런 단어였죠.
2021년 2월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댈러스라는 텍사스 댈러스는요, 거기 세미나리에서 하는데 항상 여름에는 텍사스 대학 애들은 풋볼이 유명한데 여름에는 법으로 조항을 만들어 주정부가 여름에는 어떻게 한다? 절대 연습을 시키지 마라. 헬멧 쓰고 그 옷을 입고 여름에 하다가 애들이 죽어요. 열사병으로. 그래서 아예 주정부에서 주지사가 법을 만들었어요. 여름에는 텍사스 쪽에 있는 대학들은 절대로 여름 가장 7, 8월 달에는 절대로 풋볼 연습을 시키지 말고 다른 주로 가서 연습시켜라. 그렇게 더운 곳인데 댈러스에 2월달이 영상 15도 내지 20도여야 되는데 2021년 2월달에 댈러스가 영하 10도로 떨어졌어요. 한파, Arctic Outbreak. 한파가 영하 10도에 눈이 오면서 한파가 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댈러스에 있는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 자고 있는데 다 얼어 죽었잖아요. 그야말로 무더위의 상징인 그곳에 한파가 몰려닥쳤어요. 여러분, 그린피스 기후위기 캠페인에서 발표하기를 앞으로 2023년에 가장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단어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폭염, 폭우, 홍수, 산불이 될 것이다. 이런 단어가 이제 우리는 듣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되면서 놀라우는 단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엄청 오는 폭우입니다. 홍수가 났어요.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속에 우리가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언젠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모세의 10가지 10가지 재앙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만 10가지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인생의 방법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겪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리, 가축, 5번째 계명 특별히 가축의 전염병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코로나19 아닙니까? 독종,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박이었어요. 우박. 바로 이상기후, 우박. 하나님 우박을 떨어뜨린 모든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9절에 잠언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서거든요. 잠언이 우리에게 은혜와 저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성격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 1장 7절 9절 잊지 마세요. 직장을 잃어서는 안 되어도 직장을 잃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돈벌이에 눈빛이 흐려서는 안 되죠. 빛나야겠죠. 그런데 성경 있는 것에 눈길이 멈추면 안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놓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우리가 기후위기라고만 말하지만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이야기가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성경 배움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영성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않으세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또 권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장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수의 예를 통해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만큼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집단과 기업과 가정에 구원을 베푸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났다는 건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밥상머리에 밥을 먹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는 건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받은 거라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혹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나에게 사명이 생긴 거예요. 밥상머리에 앉은 사람을 밥을 먹으면서 계속 복음을 먹여야 돼요. 시금치의 복음, 콩나물의 복음.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안병실에 특실 회장님 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을 테니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는 글이 있었대요. 2018년 19년에 한국 50인 richest people, 한국에서 가장 부자들 50명 명단에 고 이건희 회장의 일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건희 회장의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 168억 달러, 약 19조 8,500원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부동산만 따져도 6,78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까?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님 어디 계세요? 돈으로 건강을 어떻게 삽니까? 아니 돈이 19조래 19조.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해 후에 그 다음이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재산이 18.4%가 줄어들었대요. 그것 때문에 삼성가에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난리였다. 뭐가 소중한 거죠 지금? 아버지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따라 하실게요. 누구든지 한번 여러분 크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돼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처럼 가장 큰 축복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은혜아버지 성도님들을 볼 때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니 감사한 거죠. 2월 25일 날
제가 결혼식에 강남 코엑스에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토요일에 결혼식에 참석하여서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서약 선서를 하는데 지금도 잊혀졌는 게 강사님은 뭐 아내를 사랑합니까? 네,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에이 작게 했다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했더니 여군 출신인가 봐. 네! 그러니까 우와 놀랐거든요. 천군 천사 앞에서 믿음의 선서를 하세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선서합니다. 넌 믿음이 있느냐? 너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성령께서 물어보시면 네라고 크게 아멘을 대신해서 대답하셔야죠. 그러면 결혼식 참석했던 하객들이 박수를 치듯이 잠자는 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멋지게 확신을 가지고 치게 되어 있어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타협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때로는 자기 관리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목사 아닌 척하고 싶을 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척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천군 천사 앞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사실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양 한 마리 당신의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종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삐까번쩍 화려하게 멋지게 보이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종놈처럼 막대기 지팡이 들고 일하면서 지푸라기 먼지 쓰면서 일하되 때로는 사단이 오고 이리가 오면 이 죽일 놈의 새끼들 하면서 가가지고 내리치고 죽여야 되는 악랄함의 모습도 있어야 될 때가 많아요. 누가 교회를 향하여 돌 던지면 왜 던지냐고 대항해야 되고 누가 감히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면 다윗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하느냐 라고 성질을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경 배움은 곧 구원의 확신을 주는 영성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50분이 돼서 4번, 5번은 오후에 하더라도 우리 한번 5번으로 한번 넘어가고 말씀을 오늘 마칠게요. 우리 5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 배움은 믿는 자들에게 개인적 공동체의 부흥을 주는 영성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예전에는 나침반사에 이동원 목사님 책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설교하라. 이동원 목사님의 책 중에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 책 읽으면서 참 이분이 예화를 참 잘 쓰시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분이 예화를 쓰셨어요. 당시 모스크바 한 극장에 턱시도를 입은 예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아주 그냥 비하시키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다락방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턱시도를 멋지게 입고 타락한 자의 상징으로 자본주의를 아주 그냥 모방한 턱시도를 입은 예수. 기독교와 예수를 조롱하는 연극의 공연이 있었답니다. 이때 어릴 적에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라고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로스톱 제프라는 사람이 어릴 적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역을 맡게 됐습니다. 너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연극이니까 잘난 체하지 말고 결국 예수도 별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연극을 해야 돼. 연극이 시작되었고 그의 연극의 절정에서 이 로스톱 제프가 예수님의 산상순 두 구절을 낭독하며 비웃으며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 구절을 한 번이면 되는데 각본상으로 한 번이었는데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스태프들이 무대에서 그 다음을 하라고 말했는데도 사인 주었지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저것도 연극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 리얼 크리스찬, 숨어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같이 두 손을 들고 연극 그 앞무대로 뛰어나와서 뒤엉켜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성령의 건드리심이 있었던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해요. 잘은 몰라도 노래 중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것도 있잖아. 응? 웃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은 게 목회자입니다. 정말 기쁜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표현을 못했지만 아마 저만큼 대출 때문에 은행을 자주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자주 가요. 이걸 이렇게 대출해서 맞고 이렇게 맞고 조금 금리 좀 지난 금요일날 금리를 알아봤더니 10.1%래요. 제 신용으로. 그럼에도 애스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6년 전인가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신학부학 교수들이 와서 신학과장님 저에게 우리 학교도 이거에 동참해야 된다고. 뭡니까 했더니 어게인 1907 어게인 1907이라는 그런 7년 전에 2017년에 어게인 1907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 뭡니까? 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잖아요. 100년 전 1907년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어게인 1907 1907년 있었어요. 1907년 하나님은 평양 장대현교회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끔찍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분열, 하나님을 모독, 살인, 특별히 곳곳에 세우는 우상숭배 가득했던 한국 땅.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을 듣다 고꾸라져 통회하였습니다. 거짓과 시기와 미움, 도덕질과 살인과 우상숭배를 회개했죠. 그래서 성신대학교의 박용기 교수가 그의 책 평양대부흥에서 그때의 현장을 기록한 게 있어요. 통회, 흐느낌, 기도. 8시에 시작한 그날 저녁 집회가 무려 6시간 동안 릴레이로 사람들이 끔찍도 하지 않고 기도하더라. 어떤 남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하였고 울부짖었고 바닥에 고꾸라지더라. 통회가 끝난 후에 그냥 울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천군 천사의 얼굴을 갖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대단한 기쁨, 예수를 믿는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누추한 옷차림,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를 만났다는 그 기쁨에 서로가 서로를 끼안아줬어요.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쁨, 그것을 체험한 자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 은혜와 부족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수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수 믿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기다림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미국 에스버리에 지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일주 전부터 저한테 한 목사 혹시 있었던 데가 애슐랜드 근처가 에스버리 아니야? 멀지 않아요. 애슐랜드 공부했던 교수들이 다 에스버리 가서 교수를 하고 에스버리 교수들이 애슐랜드 와서 교수하고 서울 교수들이 오고 가면서 저 애슐랜드 공부 마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에스버리로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곳이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표현해 볼까요? 에스버리는요, 이런 곳이에요. 지역의 98%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농촌 마을에 99%가 감리교, 성결교회, 에스버리 감독 밑에서 전통적으로 지역 전체 카운티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길을 지나가다도 서로가 다 God bless you.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 차를 세우고 주유소 게스트스테이션 갔더니 할렐루야, God bless you. 제 차에 Jesus died for you on the cross 라고 써붙였더니 그걸 보자마자 한 분이 가스 돈 내고 그냥 내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음식을 놓고 애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글을 써서 준 적도 있었어요. 너희들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 돈 냈어. 그럼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식당에 기도 열심히 했구나. 그 생각 많이 했죠. 그런 지역이 에스버리예요. 온통 콘필드, 옥수수밭에 순전히 다 농장에 말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군데 모여서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것이 에스버리.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 정확히 말하면 윌모 카운티, 에스버리는 그 지역의 한 마을이고 윌모 카운티 안에 있는 교회들이 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드는 분들이 조용히 나와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에스버리 세미너리도 아니고 에스버리 대학에서 2월 6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는 아주 몇 명이 안 되는 젊은 20세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걸 계속 저에게 말했을 때 저희는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수백 번 더 주셨어요. 우리도 그 체험을 은혜와 비전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365의 묵상집이라는 이 책을 바로 그 에스버리 총장 댄스 킬러가 썼어요. 그 책을 읽고 있었던 젊은 아이들이 짧은 글과 성경을 읽다가 기도한 겁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칠게요. 제가 1998년부터 2002~3년까지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남침례 신학교 아주 가까워요. 유학을 할 때 큰 촛불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빌리그램 스쿨에 촛불이 있습니다. 예배실입니다. 거기는 평일날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안에 몇 분이 참석했던 작은 촛불이 있죠. 우리 가봤어요. 조그만 촛불, 30명이 앉아있는 촛불. 그 촛불에 새벽마다 찬송가가 울리는데 닥터 몰러라는 총장이 와서 항상 그랬어요. 이 큰 10,000명이 넘는 이 세미너리를 끌어가는 건 매일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는 한국 유학생들 10여 명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복을 내주실 것이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새벽에 마땅히 기도하는 줄 알고 모여서 거기서 한 명은 주세종이라는 분이 맨날 피아노 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유학생들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심을 보고 닥터 몰러 지금 총장입니다. 아직도 총장이에요. 그 친구. 그분이 말하기를 이 넓은 학교에 10여 명의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처음에 방언인 줄 알았대. 한국말인데 그걸로 기도하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은혜와 비전교회에 임재하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 선교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해요.